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최근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또 큰 한파가 와서 또 많이들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한파가 좀 누그러드니까 또 미세먼지가 또 이렇게 생겨서 또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지나가면 또 문제는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상대하고 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마치고 말라기서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 첫 번째 시간인데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기 전 성서학자들은
450년 전에 있었던 마지막 예언자, 물론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예언자가 있었죠. 세례 요한 전에 한 45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자로 말라기를 말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말라기 예언이 끝나고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그 시대는 예언이 멈췄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오기 전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라기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제가 나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 속에서 식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식상해진다는 이 일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놓치게 합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선함이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뜨거움이고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그 신선함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이 식상함이라는 것에 다 잡아먹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또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국시대를 거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식상함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벌어진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식상함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주님께 처음에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식상함에 빠지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나 빚진 자의 심정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늘 겪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금의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 식상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위험에 붙잡혀서 은혜를 상실한 경우들을 겪고 있습니다.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에 모든 것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잠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았어도 그 소진하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상실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이고 식상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항변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항변을 합니다. 말라기가 있던 시대는 이미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을 수축하고
자,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처음에 그들이 막 돌아왔을 때는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들을 지켰는데 학개와 스가랴를 거치고 말라기까지 오면서 그들의 열정은 시들어졌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현실적으로는 성전은 재건을 하고 성벽은 수축하고 뭔가 애를 쓰고 뭔가 이런 된 것이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여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어지고 그리고 현재는 어려움은 계속 이어져 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결정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에서의 후예들을 에돔 족속이라 그럽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동생인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편협적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누군 사랑하고 누군 미워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변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욥기서를 통해서 잘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가난하고 문제도 많고 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고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 그들을 불러들여서 거기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수축하고 그들을 다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했다가 지금은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 사랑하시는 거냐고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득회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상실하면 더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말하면 베푸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놓고 은혜를 놓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교회 밖의 사람들의 불평보다도 주님은 더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은혜를 상실하면 지켜야 될 은혜를 상실하고 식상함에 빠지게 되면 죄악의 스프링이 기어올라서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자신의 욕구에 붙잡혀서 현실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욕구에 만족스럽지 못할 때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구원 감격과 주님이 나 같은 여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항변과 같이 이들의 불평과 불만과 같이 동일한 모습을 주님 앞에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묵상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은혜를 간직하는 일에 지금 매우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 간절히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해도 은혜를 지키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식상을 받지 않으려고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시고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 이 방역의 일이, 그래서 교회가 함께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은혜에 더욱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국 땅에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은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야 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들도 은혜를 놓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히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도 동일한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항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아침 묵상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